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이제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 알겠어요. 뭐 이렇게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감동이 없으면 그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내용은 파악이 되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설교할 수는 없고,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저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가 좋은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말씀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이런 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가족들끼리 좋은 곳에 가서 외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붕어빵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나 저 붕어빵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싸고 맛있으니까 붕어빵을 사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붕어빵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싸고 맛있으니까 당장 또 요기가 되어지니까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부모의 마음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싸구려 붕어빵을 가지고서 배를 채운다면 부모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왜 그걸로 먹느냐고 야단치는 거. 그러면 그때 부모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은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오고 마지막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지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라고 첫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천사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마나 손에 어떤 인을 맞으면 표징을 맞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맞게 되면 너희가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쉼 없이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는 참 복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거든요. 성경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부하게 사는 형통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찾아서 보게 됐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제주도에 이제 집이 있고 직장은 서울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그 이코노미석에만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석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조금 불편하고 의자도 작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일 그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한 영상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어때요? 위에 짐칸에다가 올리기도 하지만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의자 밑에다가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즈니스석에 딱 앉은 상태에서 의자 그 자기가 들고 있었던 손가락을 그 앞에 발 밑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딱 와가지고 고객님 여기에다가 가방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타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귀중한 게 있어서 여기다 놓겠다. 그러니까 규칙상 안 됩니다. 올리라고. 근데 그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딱 뜨니까 어때요? 우리 보통 자동차 타보시면 이렇게 그 의자를 뒤로 제끼시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우리 안마 의자 아시죠? 안마 의자 보면은 요즘 나오는 거는 찡 하면서 뒤로 쫙 눕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자가 눕혀지는 거예요. 완전 침대처럼. 그러니까 밑에 그 가방 같은 걸 놓으면 걸리니까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의자가 완전히 뒤로 제껴지고. 또 비즈니스석의 차이점을 보니까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는 그 라면 맛.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자리가 넓다. 뭐 이게 독서등이 있는데 뭐 이코노미석은 이게 천장에 이렇게 불 켜면 우리 자동차에 불 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딱 스탠드가 옆에 있어가지고 옆에서 탁 하니까 조명이 돼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석에 탔는데 이제 자기 그 승무원들이 다 타기 전에 비즈니스석에 가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석에서 마치 타고 있는 것처럼 인증샷을 찍었다가 나중에 들통에 나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혹시 보셨을 거라고요. 자, 비즈니스석하고 일반석을 가격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데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많이 차이 나는 것은 7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이 100만 원이면 비즈니스석은 7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비행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서비스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봤거든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코노믹석에 앉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석에 가서 조금 넓은 곳에 가서 조금 편한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코노믹석에 있느냐? 아니야. 나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해서 나는 비즈니스석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바둥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인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면 이것이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내가 비즈니스석에 탔다 아니면 내가 이코노미석에 탔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석에 탔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지금 비좁은 그 이코노믹석에 있느냐 아니면 넓은 비즈니스석을 차지해서 네가 라면을 먹느냐 넓게 누워서 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본문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세기의 표현으로 보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거다라고 했을 때 나라로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성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약에 초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 큰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상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클 뿐만이 아니라 위대하다란 말이에요. 요즘 이슈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 몇십억을 들여서 우주를 떠나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는 우주 여행에 대한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7분인가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빙글빙글 도는데 그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는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황홀했다 그러면서 다시 지구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자기 일평생 가장 환타지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본다는 거 참 위대한 일 아닌가요?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실력과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했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 용법 중에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로마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페르시아가 멸망당한다 그러면 아직 멸망당하지 않지만 곧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가올 것을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긴박성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바벨론이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곧 멸망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멸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에 한번 긴박성을 갖고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무너진 이 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래요. 무엇으로? 음행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라고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자로 인하여 불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뭐하는 나라였냐면 음행으로 우상 숭배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면 실력으로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마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역할을 이 바벨론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0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여러분들 포도주 원에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보통 타서 거기에 물이나 이런 거를 희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데 그 진노가 어때면 포도주에 희석됨이 없이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진노가 가감 없이 우리들에게 너무 극심하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것이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아. 세세 영원토록 조금도 가감이 없이 그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베푸시는 진노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바벨론 멸망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영원토록 쉼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손과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6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8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내 손목 그리고 내 미간, 미간이 여기거든요. 요 미간에 무엇을 하라? 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노점상이에요. 노점상에 딱 갔는데 그들 노점상이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를 팔아요. 여러분들 그 반지 케이스 아시죠? 반지 케이스 이렇게 뚜껑이 딱 열리잖아요. 딱 고만해요. 고만한데 그 반지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밴드로 묶어놨어요. 하나는 넓게 묶어놨고 하나는 좁게. 그게 뭔가 한참 봤다가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지 케이스 같은 거를 지금 제가 시계가 차고 있는 것처럼 요게 네모 그 반지 케이스가 이렇게 줄로 묶여서 손에 차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를 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종이를 말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손목에 매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반지 케이스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 낚시 가시면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광부들 이렇게 랜턴 있죠. 그런 식으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 그거를 머리에다가 쓰고 다녀요. 그게 뭐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 자꾸 이 의식을 하게 돼 있죠. 지금 머리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자꾸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의식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을 해석한 것 같이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뭐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베리칩이나 이런 것을 찍는 경우로 하나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손과 이마에 그렇게 네모 박스에다 말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추구하는 그 우상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가감없이 포도주가 전혀 희석되지 않는 진노와 같이 진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고난이 그렇게 큰데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 1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예.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 이제 죽지 않아.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감격이 오세요? 기쁨이 오세요? 왜 안 올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해 없이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대다수는 아직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당일 때 사람이 이렇게 점을 치러 온대요. 점을 치러 오면 자기 안에 신이 자기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으면 너 무슨 일 있지? 너 어디로 가? 그래서 점을 딱 치면 그 사람의 그 점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점 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무당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걸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간증할 때 제가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점을 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신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말을 다 듣는데요. 이 신이. 그래서 저 사람의 점괘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점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디에 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순종을 해준대요. 그런데 점이 딱 끝난 다음에는 입장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신이 자기에게 잘 해야 된다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야 일어나서 나한테 예배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그 신에게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신이 영인 그 귀신이 자기 몸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디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아프대.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온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병.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리학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나를 아프게 해서. 그래서 이 무당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점을 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왜? 점을 치지 않을 때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신,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그래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하루에 1시간도 2시간도 못 잘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몸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당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만주의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이 고민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들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성령님이 무당, 귀신이 무당에게 이야기해서 그 무당이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여기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의 모든 열방에 있는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깨달은 믿음의 생활, 그래서 내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다 하신다가 아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안에는 죄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능하다는 뜻하신 바를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도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말. 그러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제 얼굴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찬송가로 제 얼굴을 딱 가리면 여러분의 눈에는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찬송가가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지금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피가 내 앞에 나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그 뒤에 있는 너는 의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칭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으면 오셔요? 못 오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그러면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5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섞이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참기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물을 한 방울을 딱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섞인 참기름이에요? 섞인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인데 거기에 어떤 흠으로 점 하나가 딱 찍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5개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진리 5가지를 살펴보는데 시편 31편 5절을 볼게요. 시편 31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진리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님이. 자, 머리에다 완전히 넣으셔요. 무엇이 진리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진리신 거예요. 믿으시죠? 누가 진리냐라고 할 때 성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누가 진리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다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다?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가 이제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또 하나가 진리가 있네요. 자, 다니엘서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글 그랬을 때 진리의 글이 뭐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이 5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5가지예요. 자, 이제 잘 주목해서 보세요. 어려워요. 지금서부터.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나와 진리신 하나님이 딱 결합을 하면, 자, 진리에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고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성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죠.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를 앞에서 이렇게 감싸 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 죄된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진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진리의 모습이 보여요? 자, 진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건 진리지만 진리와 다른 것이 섞이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진리가 앞에 있을 때에 진리이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된 모습 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진리가 되어져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내 머리에다가 얘기를 하면 내 혼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진리의 말씀이 내 혼이라고 하는 타락한 영하고 딱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진리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시냐면 진리이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오늘 된장국을 먹을까? 아, 오늘 순두부찌개를 먹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셔요. 그냥 싼 거 드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니,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비 따라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고요. 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는 어디에 없어요.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게 오신 성령님은 이 진리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땡큐. 땡큐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큼 고맙습니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티처. 티처. 선생님이라는 단어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듣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땡큐는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의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이 딱 한 절밖에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러면 맨날 그 성경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신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 그 행동을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이제 진리대로 행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그러나 또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님 받지 않아요. 성경 안 읽어. 그리고 예수 믿을 땐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여기 있는 분이 100이면 100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100사람이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나 100사람이 됐던 1000사람이 됐던 10,000사람이 됐던 내가 예수를 믿어요. 성령님이 오셔요. 말씀이 성경 안에서 하기 때문에 100사람이 됐든 10,000사람이 됐든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항상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안 듣고 사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로 결판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제 예비군 훈련, 저는 이제 예비군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조교가 있어요. 근데 조교는 이제 군대에 있는 현역병들이거든요. 이 현역병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뭐냐면 선배님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선배님들이 밖에서는 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이런 지휘도 있고 저런 지휘도 있는데 왜 예비군 훈련장에만 오시면 다 개가 되십니까? 그래요. 예비군 훈련장 가잖아요. 그러면 가자마자 이렇게 총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총을 다 받아요. 받는데 제대로 메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총을 선배님들 제발 총 좀 끌지 마세요. 그런데 땅에다가 질질 끌어. 선배님들 제발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다 누워있어. 자, 제발 화장실 가서 소변 좀 보세요. 그런데 아무 데서 소변도 안 봐.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선배님들이 이 예비군 훈련장에만 오면 개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군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군복.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바닥에 앉으라면 잘 안 앉으실 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군복을 딱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려. 길바닥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어. 그냥 아무 데나 누워. 그게 왜 그래요? 어차피 이거 버릴 옷이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누가가 대화를 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를 새 거를 샀다고 생각하세요. 핸드폰 요즘 뭐 비싸야 10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짜리 샀어요. 그 100만 원짜리 여러분들 그냥 툭툭 던지시겠어요? 기스 날까 봐 옆에다가 누군가 만질까 봐 깨질까 봐 조심조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1년 2년 중고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핸드폰에 기스가 많이 나면 누가 갖고 가던 말던 그냥 툭 집어던지고 말죠. 왜 그래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깨끗하게 처음 샀을 때는 애지중지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스나고 그러면 아무렇게 던진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할 때는
내가 흠이 묻을까 봐 조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자가 됐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경계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이 깨끗한 심령이 혹시 상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 그러면 어제 지은 죄나 오늘 짓는다 또 한 번 더 죄를 짓는다 그래서 티가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막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안 듣고 사느냐 뭘로 결정되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떨림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에휴 뭐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텐데 그러면서 그냥 사느냐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셔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시를 당해요. 또 말씀하셨는데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제가 딱 단절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미쳐버린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 있던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를 만날 때 친구들하고 어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늘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이 친구들하고 연락이 다 끊어지면 어때요? 우울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하루에도 내 전화가 몇백 통씩 오는 사람들은 전화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울리지 않아요. 그럼 불안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불안함이 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이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 바벨론의 시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큰 성이 언젠가는 무너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이코노미석에서 좁은 의자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넓은 비즈니스석에 가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누워있느냐 라고 하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 뭐라고? 그 비즈니스석은 그 멸망당하는 자리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반드시 멸망당할 거니까 어떻게 되라?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는 이코노믹석 이 좁아. 나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비즈니스석으로 가야 돼. 내가 사는 집은 좁아.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돼. 내가 버는 월급은 적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돼.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비행기의 이코노믹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락하는 비행기라는 것을 알아서 비즈니스석에 있던 이코노석에 있던 나는 죽을 줄 몰라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되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인생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부자가 밖에 나갔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많았던 거예요. 좋은 창고를 지었어요.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내가 일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뛰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대강대강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에너지 다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써야 될 거 안 써가면서 아껴가면서 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테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 참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라고 평가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 믿으세요? 내가 지금 이코노믹 속에서 비즈니스 속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생명이 보장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고 세상에 관심과 초점을 갖는 자는,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봅시다. 이르시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큰 바벨론 성에 목매어서 그들이 원하는 돈 무시했어요. 명예 무시.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희들 참 고생해서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었지, 억압받으면서 힘들었지. 근데 그 모든 수고를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들의 행한 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제 청와대 이렇게 신민군가요? 이렇게 우리 어떤 억울한 것들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국민청원 이런 거. 그 국민청원에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건강했던 아내가 그 화이자 백신 2차를 맞았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부를 내가지고 이제 왜 죽었는 했더니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건강했던 그 아내가.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을 때 13살짜리 아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아빠, 엄마가 숨을 쉬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13살짜리 아이가 엄마 위에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급하게 119에 해서 119 이제 그 직원들이 왔는데 보니까 벌써 뇌사 상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이 13살짜리 아이가 우리 엄마 안 죽어요 그러면서 엄마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땀을 뻘뻘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왜? 3일 전까지 멀쩡했던 엄마인데 그 백신 맞고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요즘 그래서 백신 안 맞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살려고 맞는데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들 코에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성공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다시 얘기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